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며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은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인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각각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약간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일이 참 주는 의미가 참 크죠. 생일이 얼마 안 남은 사실 자체부터 사실 설레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생일 선물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게 될까 설레이며 전날 밤 되게 설레서 잠도 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생일 잔치를 친구들이 마침 준비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생일 선물을 사실 받는 것만으로도 또한 나를 위해 생일 잔치를 준비했다라는 것 사실을 들었을 당시에도 사실 아마 기분이 되게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생일 파티까지 계획을 한다고 하니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 생일인 친구들을 위해 돈을 모아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한 친구의 그룹은 원래 그 친구가 좋아할 법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조금 그 친구가 원래 좋아했다라는 거를 전해 들어서 그거를 준비해서 그것을 샀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한 친구들의 무리는 그 친구 생일자를 위해서 롤링페이퍼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상품권을 동봉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웃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일 선물을 주인공 앞에 생일 파티 당일날 공개를 하고 롤링페이퍼를 딱 꺼낼 때쯤에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자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룹에 있던 친구들이 롤링페이퍼를 쓰고 상품권을 생일 선물로 준비한 그룹의 친구들에게 갑자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친구도 아니다. 고작 손편지에 상품권 같은 거 딱 떡하니 하나 집어넣고 그게 생일이라고? 주인공이 참 좋아하겠다. 그냥 너는 친구도 아니지 않을까? 라고 손가락질하면 나무랍니다. 그러자 당연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롤링페이퍼와 상품권을 준비했던 친구들의 그 무리가 들고 일어납니다. 니들은 변한 게 없다. 제가 준비했던 거 또 받고 있냐? 질릴 것 같지 않니? 사실 그거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니들이 추측해서 산 그 선물이 우리 선물보다 별로이지 않니? 지금 어디서 지적을 하냐? 우리는 그래도 1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이면 아주 좋은 것, 장난 아닌데 오히려 니들이 친구가 아니다 라고 또 반문합니다. 점점 이 양측의 두 친구들의 싸움이 격해집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지금 이 생일 주인공, 이 집에서 생일 파티가 진행되는 현장인데 정작 그 생일의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 너는 정말 친구도 아니다. 그걸 제가 좋아하냐? 아니다, 이걸 좋아한다. 네가 뭘 안다고 하며 이제 주먹 다짐을 하려 막 흥분해서 일어나기 이릅니다. 그때 딱 생일의 주인공이 참다 못해 일어나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내 생일이다. 날 위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대립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공은 나다, 주인은 나다, 날 위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끼리 싸우고 비판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부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주의적 전통주의에 입각한 이들과 아닌 이들과의 서로에 대한 신앙, 그런 거 안에 대립하며 비판하며 판단하는 것들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과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큰 주제를 던지며 시작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받고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것이 연약하다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이 로마서에서 믿음과 칭의라는 것은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믿음이라는 것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기준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바울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그 연약한 것에 대한 기준의 대상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 유대적인 지켜야 될 것들, 관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그 루틴들이 어느새 잠식되어져서 삶 가운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져 버렸고 그렇기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들의 외적인 행위와 그들의 관습, 그들의 율법들을 얹어버린 이들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함이 아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2절을 통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를 들게 됩니다. 바로 음식법입니다. 이 음식법에 대한 것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법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는 정말 민감한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말 그것을 바로 정면 돌파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다른 일들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인간의 본능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 즉 그 언약에 대한 중요한 테스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그들이 비해 믿음이 있는 자들, 스스로 믿음이 있고 저들보다 율법과 정통에 있어서 자유하며 그들 스스로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을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음식법에 있어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권고하기 이릅니다. 또한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믿음의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립을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더 큰 범위로 확장시킵니다. 유대교에 기반한 행위, 그리고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혈통, 그리고 그것들이 믿음의 제일 중요하게 뼈대라고 여기며 살며 그것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은 그것들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정죄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악함이 아닌 약하며 그것이 다라고 여긴 그들의 믿음이 똑같이 지키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바깥 외인으로 전통주의자들은 간주해버리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반면 자유함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눈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로 보이지 않고 전통만 고집하며 지키는 자들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들은 바깥에 있는 외인이고 용납될 수 없는 존재라고 오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주의자들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용납되고 넘어진다 생각했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들을 용납하고 세우시는 모든 권한, 그 영적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모든 것들의 1차적인 요약을 이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강요나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이 되지 못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확신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옥죄는 도구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자유에 선을 긋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굴 믿는지, 누가 주인인지 보라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즉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이든 또한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든지 각각 자기의 마음대로 확정하라 말씀합니다. 그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서 절기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와 다른 것들을 한다고, 아니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행위를 보고 옳았구나,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너는 그것이 다인 것이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행위와 그것들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원론적으로 그 행위의 그 중심이,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더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음, 그 권위,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믿음의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 어느 누구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응답하고 그것을 심판 때는 자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 약한 자, 강한 자 모두일지라도 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우시고 용납한 그 누구도 너희는 정죄하지도 판단하지도 비판하지도 또 그것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지도 또 다른 사람을 옥죄지 말라, 다시 한번 강하게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멈추게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2번에 걸쳐서 아주 확신으로 가득 찬 다그침을 그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앞부분입니다. 너희 확신에 차서 마치 네 믿음의 분량에 모자란 사람들인 것 같아 보이면 비판하는 것은 너는 누구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 4절과 10절의 그 말씀의 앞부분이 저를 참 찔리게 했습니다. 이 4절과 10절에 말씀하는 대상인 너를 저로 대입해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유대교 전통을 따른 이들과 그 율법적인 행위 범죄에 있지 않는 이들의 대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날선 비판 의식으로 대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음식법과 절기를 두고 서로 대립하며 비판하며 믿음이 서로가 약하다며 손가락질하며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왜 저러는지에 대한 모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전통을 따르며 그 행위에 기반한 외적인 형태를 우위에 두는 이들을 절대 악하지 않으며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그들의 전통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이는 이들에게 날선 비판을 던지는 그들에게 악한 것이 아니며 믿음이 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에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가 점검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부끄럽지만 목사의 아들로서 지금 또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봤을 때 남들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를 판단하며 정죄했던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각자의 다름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 신앙의 모습을 만지시고 성장시키시고 각각 당신의 자녀로서 더욱더 견고하게 그 각각의 삶을 이끌어 나가며 디자인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의 차이를 정죄의 포인트로 보게 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그 약함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다가 한 아이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첫 사역지에서 정말 말을 듣지 않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 어릴 적 중학교 때의 모습도 보여서 좀 눈이 많이 밟혔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 눈에 판단해서 제 아이를 제 딴에 통제하려 했던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말할 때, 야,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 이러면 진짜 안 된다. 야, 주일날 찬양팀 연습 오는데 슬리퍼 신고 오는 게 그게 맞냐? 라며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상당한 골조였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 사역지할 때 특성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대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욕도 하며 다그치기도 하며 참 울기도 하며 그 친구를 많이 정죄했던 모습이 참 오늘 말씀을 통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다그치고 그 아이의 믿음을 판단하려 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아이는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더 튕겨져 나가고 더 엇나갔습니다. 나중에 정말 막장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그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담당하는 반의 교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소년부 교사가 그 아이를 교회에 오면 정말 누구보다 잘 반겨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만 들어주고 뭔가 엇나가는 행동을 해도 그럴 수 있다 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이해하려 했던 그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아이가 제 말은 안 듣고 그 담당 교사가 아닌 그 전체 그 교사의 말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반성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름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같은 동역자로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판단보다는 권고로, 정죄함보다는 이해와 기도로 서로를 동역할 줄 아는 일산충신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유일한 판단자,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앞에 있어서 비판과 판단보다는 이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산충신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 아래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